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내 영혼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사탄의 칼바람이 여러분 몸에 작동되는 겁니다. 고독이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분열이 작동됩니다. 그 분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착의 병에 중독되어져서 서로 사랑이 아닌 원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더럽게 사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중독 시스템 속에서 지금 허우적대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채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다 결국은 무시된 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틀 속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인생 살게 되면 모든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대속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치유는 여러분 영혼에 함께 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서 무리로 살고 싶거들랑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절대 여러분은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은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둘라라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서해둘라라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할 나물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개혁, 종교 개혁, 문화권 개혁을 회복할 남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대를 여러분이 살릴 남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참된 하나님의 힘이 진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오직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불신자들 앞에 종로로 타는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을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됐다라는 사랑입니다. 오직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걸 계속 오직 영혼에 담고 그 오직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게 명령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모든 영혼을 치유시켜줘라. 너는 예수사랑교회에 딱 붙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언제나 너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오직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오직을 가진 자가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을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인데 1절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직을 했더니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힘을 받게 되는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힘을 오직으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가난과 무능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의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문으로부터 흘러온 영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가문으로부터 흘러온 그 영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로 와 있거든요. 그 정신 문제는 뭘 만들어내요? 삶의 균형을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시달리는 이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 자신이 착각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귀신에게 여러분 예배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가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혀로 말로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저주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네가 짓거리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입에서 계속 여러분을 조절하는 놈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느 날 악마가 돼 있는 겁니다. 악마.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살인의 칼춤을 추는 게 그게 분열입니다. 분열. 집착. 결혼해놓고도 끊임없이 의심.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이 틀에 갇혀 있는데 세상은,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오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밥만 먹었다고 해도 그런 소리 하나만 들어도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냐는 거, 한식인지 짜장면인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먹었냐라는 거예요. 이게 돈은 또 누가 냈냐. 이야, 이거 복잡합니다. 지금 환경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충동질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놈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는데요, 천만에 구원받았어도 7귀신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비고 소재되어 종교생활은 빈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짝 예수 믿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악질로 변하고 더 이상하게 늙어진다면 그건 무슨 구원입니까? 저주지.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이 드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우리는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 고독사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그림을 그려놔 봐요. 고독사.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 노래는 싫다고 하지만 지가 슬픈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지요. 고독사 안 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터키라는 그 나라가 지금 재앙으로, 지진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바울이 전도할 때 98%가 믿었던 땅이었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없으면 결국은 그 나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단자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이단자들입니다. 이걸 용납해서 오는 문제는 재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오히려 핍박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이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바나 교회가 이단자들을 용납하여 교회가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 같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국가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 정치, 문화, 경제를 지금 완전 교회까지 장악되어 버렸잖아요. 이세벨이 뭡니까? 우상숭배자잖아요. 귀신 들려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의 그 여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세벨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그를 연약한 사람들은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하도 빛나고 아름답처럼 느껴져서, 힘이 느껴져서. 그래서 너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악령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을 들여다보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산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죽은 자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일어나 똑바로 보고 흑암을 그냥 내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주권, 절대 힘을 여러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7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7촛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왕래하다가 산자인 것 같으나 죽은 자들에게는 촛대를 옮기겠다. 이세벨 같은 악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향하여 네 영혼이 끌려간다면 나는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싸움을 놓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분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널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부르면 부르는 만큼 일단 가난의 저주에서 이탈됩니다. 부르면 부르는 만큼 무능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부르면 부르는 만큼 이제는 그렇게도 산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부터 여러분이 바로 알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걸 오직 하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주여 그러잖아요. 본문에 바로 알아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왕의 왕이 서 계시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그러잖아요. 주여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신은 여자의 후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확해요.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여러분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끊임없이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척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막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자기가 막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는데 혼자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몸뚱아리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원죄가 매일 몸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여자의 우선 그 구원을 의지하기를 거부해요. 자꾸 이게 자신에게, 세상 환경에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드시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가난해지는 건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무능의 저주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문제 속에 가져가지고 해우적 하면서 늘 문제 속에 빠진 자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짜 회복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게 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영혼에 담아놓고 그분에게 여러분 진짜 나는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에 예수 믿어도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 어느 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배경도 없고 너무너무나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난, 무기력,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이 가난과 무능의 저주와 모든 문제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주여 역사해 달라고 복음도 모를 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진짜 제 몸에 쫙 진짜 보여요. 네 인생의 모든 질고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가난, 무능,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지구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믿어지지 않던 내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믿어지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모든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저에게 진짜 느껴졌어요. 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너의 대속주가 되신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그 대속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지막 끝까지 반모섬에까지 확인했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저자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일을 했어요. 저는 문제가 사라지고요, 무기력이 무너지고요, 가난이 벗어나고요. 지금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목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들이 옮겨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생명을 제게 붙여줬다니까요.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붙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갔더니 한국 사람처럼 보여갖고 차 한잔하자고 먹다 보니까 세상에 이 복음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는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예배해 놓고 저에게 붙이는 것을 저는 매일 느껴요. 매일.
이번에 소망교도소를 갔는데 350명의 그 생명과 그 교도관들을 저에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완전.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운행자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게 맡기겠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페리오가 생긴 거예요. 저 소망 페리오의 배에 여러분들이 같이 실려서 세계 여행합시다. 타이타닉 배를 타면 파손되지만 소망의 배를 타면 여러분 세계를 일주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엔 또 서울에 남부에서 또 불러, 남부호가 300명을 태워놨대고 안에다가. 아이고 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절대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를 좀 치면 통역 제거된 것이 찰싹 붙어갖고 같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막 뭐 번역 나오는 거 싫어갖고 한국말로 그냥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야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전 세계 생명들에게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제가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유치부 유튜브에 올라간 그 영상 그거 보내줬어요. 요즘 멕시코 사람들이 유치부 메시지 듣고 있대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는 이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장이로 지금 전락시켜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 진짜 열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휘비파거니와 분석하고 쪼개고 온갖 사상을 다 집어넣고 말하지만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한다? 원하지 않는다. 왜? 자신과 영적 싸움을 못하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거짓말로 생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들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당 지어놓고 여러분 비참하게 밀려나가잖아요. 이 강남의 큰 S교회는 여러분 4대 신문에다가 어마어마한 광고를 내놨어요. 제발 내가 선임한 목사는 깨끗하게 우리 교회를 포기하고 물러나돌라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집착하고 그 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말, 유언, 아들한테 나는 인생 행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목사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구원 안 받은 거지요. 근데 구원 안 받은 그 목사 교회가 지금 뭐 몇만 명이 그냥 모여 있고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에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노라.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많이 영접할 것이다.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영접하는데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 영접을 안 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정신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들이 다 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분열과 집착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율법 싸움하고 율법으로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사는 것이지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이분을 오늘 여러분이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담아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금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저주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배후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목사님 남자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느껴지네요. 그래, 그게 인간이다. 네가 솔직해서 좋다 그랬어. 내가 사람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죽는 날까지 이게 안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언제나 밀어내고 생명의 빛으로 흑암을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여기 계세요. 지금 얼마 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나한테 줬어요. 목사님 진짜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혼에 담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그분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받을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되면 죽는 날까지 생각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게 연락을 주신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을 드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받을 응답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만. 그래서 가난, 무능, 문제가 완전 오늘 사라지는 치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항상 가져야 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난, 무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영혼에서 한번 소리내봐요. 당신이 너무 좋아. 딴따단따따딴따다단 딴따단따다단따단. 여러분 그분을 자꾸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춤추게 된다니까. 실제로 진짜 당신이 너무 좋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너무 좋아. 그래 감정도 없이 살아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할머니가 돼갖고 이빨이 다 빠져서 그때 해봐 당신 너무 좋아. 그것도 축복이에요. 젊어서 너무 당신이 너무 좋아해갖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주여 만왕의 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다. 무리가 아닌 나는 제자로 당신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올바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니
나는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알고 부러우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가 정녕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꺾어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핏값을 지불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의 자아를 정말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이 안고 살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사람이 되고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불가항력적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갇혀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는 가는데 아무도 그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두 소경은 주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퀴리오스 인생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당신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여러분 부르짖음에 응답받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무리 속에서 소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바른 신앙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이 저주,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러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옮겨주실 만왕의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우리 서로 소리 질러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 질러봐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 질러봐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한 번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비가 소망교도소 그냥 흑암으로 묶여가고 막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데 막 우리 다비가 막 소리 질러 예수는 그리스도 막 그러니까 들어. 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특별하다고.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봐요. 불러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자꾸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남들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나 의지하고 교회나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절대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다녀도 이것만 하고 와요. 불러보라고 그러고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됐는지 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뭐 수많은 뭐 논리적으로 메시지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건데. 뇌 딱 하나가 각인돼야 돼요. 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그래야 중독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용서해둘라는 거, 용서할 분은 당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게
씻겨주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걸 안 해요. 씻는 일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7번을 씻고 나오니까 그냥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죄 문제를 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은 씻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씻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각각시 막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내가 파리처럼 뭐라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뭐라고. 저도 여러분 방언 기도 정말 잘합니다. 저 그래갖고 어느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갖고 막 주여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오늘 밤에 여러분 가진 모든 돈을 주께서 내놓고 가시라고 하십니다. 그때 막 나는 아멘 그러고 막 반지 뭐 이런 거 다 빼갖고는. 그래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 정도로 내가 단순한 사람이야. 그 깔쿠리 목사들한테 내가 다 걸린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안 털리고 여기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씻지 않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내면에 있거든요. 숨은 거. 우리 깔끔하게 털어버릴 거 털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죄를 씻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주인이 드디어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꾸면 뭐예요? 근심, 염려, 불안, 낙심, 분열, 집착, 중독. 이거 생각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늘 그런 불신앙 쪽으로만 인생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더러운 저주의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그냥 따닥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가 영향이 딱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쪽 사이드에 앉았잖아 먼저. 근데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머리를 탁 치면서 자리 좀 빼. 내가 들어. 이때 영향이 팍 오잖아. 이런 거 그지? 그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그때 네? 하면서 탁 일어나갖고 들어가라 이년아. 그러지 말고 그 영향 받은 거거든.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앉았는데 방구까지 끼네. 와. 그래서 하나님 마스크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드디어 뇌가 춤추는 뇌가 돼요. 춤추는 뇌. 왜 뇌가 춤을 못 춥니까? 여러분이 가진 뇌가 춤을 춰야 모든 게 오장육부가 다 살아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소경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라. 네가 뭘 한다고 그 이름을 부르냐. 이런데 영향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딱 주님이 오시잖아. 안녕? 네가 어찌 나를 알았느니? 어우 착하기도 해라. 눈은 강강하지고 안경 쓰지 말고 똑바로 보여서 1.2까지 회복받을 저다. 주님의 손이 지금 나를 만져주는 거지. 나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더 강건해지고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치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신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로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무리가 아닌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이제는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오늘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사랑, 그 환희, 그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고 생각으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나의 영혼 뇌까지 치유를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